할렐루야. 제일 사랑스럽고 예쁘고 또 다가가면 품에 안겨주는 6세, 5세, 7세 그리고 그 예쁜 귀염둥이의 친구인 김현미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찬양 소리가 방금 전까지 엄청나게 떨었었는데 많이 긴장이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어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하나님 두 손 꼭 도와주세요 라는 주제로 이제 우리 총회 교단의 주제인 민족의 부흥으로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삶의 영역인 마을 그리고 교회 국가를 지정해서 지금 3년 차인 국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총회 주제로 정하고 또 유아유치부는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린이 그리고 조금 아이들에게는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어린이로 말씀을 함께 양육하고 또 행복한 시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한 게 있는데 아마 우리 유치부 유아부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 보시고 굉장히 즐거우실 것 같습니다. 위에 영상 준비되었었으면 함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같이 보시고 또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7월 20일, 21일 양일간 유아지부를 섬겨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주방에서 힘써주신 우리 권사님들, 또 밖에서 물 퍼주시랴 물 퍼내주시랴 고생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또 바쁜 시간이지만 학부모 시간에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은 믿음의 키가 한 자나 더 자란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학교 내내 함께 예쁜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또 저의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예쁜 동영상을 만들어준 우리 청년부 이수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밥 한번 꼭 쏘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보고 또 강습회를 참석하면서 저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고민은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국가의 위기를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3.1운동의 의미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정말 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비록 잘 못 알아들을지라도 우리는 전하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말씀의 씨앗을 그 아이들 속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성경학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민족을 구한 에스더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은 너무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또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의분하고 또 함께 성벽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남유다의 그 위기를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이야기와 또 3.1운동 그 시대에 어려운 그 시대에 만세운동을 했던 우리 기독인들의 앞장섰던 그 모습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은 흥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반 모임의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나라가 왜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안 어려워요. 오히려 선생님을 설득하더랍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안 어렵다고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랑이 많은 엄마, 또 멋진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오면 항상 기다려주시는 선생님, 우리 시온성 교회가 있기에 그 아이의 나라라는 개념은 곧 가정과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가게 하고 또 이 민족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는 그 말씀 훈련이 비록 뛰어다니고 말썽 부리고 말씀 잘 안 듣는 것 같고 정말 자기들끼리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은 다 듣고 또 마음속에 그것을 다 심어 놓을 거라는 확신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의 어린 시절 여름성경학교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저는 아주 정말 머나먼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성경학교는 약 일주일간 겨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예쁘게 차려입은 언니 오빠들이 일주일간 진행해주는 여름성경학교는 그야말로 저에게는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성경학교는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보다는 그 예쁜 언니들과 오빠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부대끼며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그 행복함이 지금은 더 기억 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찬양이 계속 성장하면서까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주제가 설정이 되어지고 주제 찬양이 설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주제 찬양이 성경학교에서 배워지면 그 해로 뚝, 그래서 다음 해에는 작년에는 무슨 찬양 불렀더라, 작년에는 어떤 주제였더라, 잘 기억이 남지도 않고 또 금방 유행가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에게 반복교육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어릴 적 불렀던 그 여러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우리 시온성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그 믿음의 유산을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또 멋진 언니 오빠들 우리의 세대들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됐던 그 에스더의 마음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왕을 만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만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려고 할 때 하만이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해주세요. 그런 메시지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에 지금은 아마도 그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여름 성경학교의 기억이 그 한 장면의 사진컷처럼 남은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아이들도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지 못하고 자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러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에스더의 이야기를 유치부에서 듣고 느헤미야 이야기를 초등부에서도 듣고 또 하박국의 이야기를 고등부에서도 듣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른 세대인 저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뾰로롱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서 정말 잘 씻기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정말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서 성장했던 그 장성한 육체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약이 되어서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그 말씀을 작은 몸으로 작은 모임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될 때 반드시 올려드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현재 모습이 아주 지나치게 개구장이라 할지라도 또 부모님이 바라던 모습과는 너무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나를 본다고 하면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꿈이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어느덧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들려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장성한 정말 어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민족 앞에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앞에서 과연 정말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어, 너도 이렇게 믿어 라고 잘 전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정말 좋은 것만 먹이고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고 이 아이들에게 좋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심어주고 그렇게 자라기를 지원해 주지만 세상은 이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하는 아이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아이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아이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의 부모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아이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저 우리 있는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꾸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해주고, 저는 유아유치부가 너무 좋은 게요,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초등부만 되어도 안아주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잘못 안아주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잘못 칭찬하면 오히려 굉장히 썰렁한 얘기를 듣거나 아예 무시당합니다. 근데 유아유치부 아이들은 제가 팔만 벌리면 그냥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면 아주 기뻐서 토끼처럼 깡총깡총 뜁니다. 그렇게 개구장이인 아이들도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장난치다가도 바르게 앉아서 예배하려고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참 이 아이들 사랑스럽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평생토록 또 함께 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 말씀 속에 하박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느헤미야, 에스더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곧 내가 이 민족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의 민족의 하나님이야. 너의 민족은 내 안에 있어. 너의 민족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야 라는 메시지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어지고 또 그 유다 왕의 요시야 왕의 그 강폭함으로 너무너무 고통받고 신음을 앓았던 그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함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게 되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전체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 통독할 때 이렇게 짧은 장 나오면 되게 반갑지요. 특히 하박국은 왠지 우리 언어하고 되게 친숙하고 익숙한 이름이기도 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야 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박국 1장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질문의 핵심은 왜 이렇게 악하고 부패한 시대와 사회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실행되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의 핵심은 그 악인의 종말이 속해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은 악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에게 포악과 강포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이들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원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을 하박국은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깨달은 하박국은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게 됩니다. 유다 민족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겠지만 한자로 다시 부, 일으키다 흥입니다. 한글 사전의 의미로는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 동사 활기를 되찾다, 되찾게 하다, 회복하다, 소생시키다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는 살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소생하다, 부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부흥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이란 전체적인 뜻으로 주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민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민족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부흥은 전적으로 주님의 일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곳에 있으실까요? 오늘날 우리 민족들이 말하는 경제 부흥에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 학교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 성장의 초점인 교인 숫자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흥의 초점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들의 한 영혼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자꾸 울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설교도 안 했었는데 오늘도 잘 안 되지만 아무튼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동반자이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아름다운 천지 만물,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이 잔을 기꺼이 아버지 앞에 돌리지 않으시고 당신이 그 쓴 잔을 마시며 그 모진 모욕과 치욕과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내가 여기 서 있게 됨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천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관심에 우리도 같이 기울이고 바라보고 손을 뻗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 기도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태도는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같습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에게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저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듯 하나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저거 좀 구합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성장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반항하듯 자기 뜻만 내세우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고 부모를 위로하는 자리에 서게 되며 부모의 일에 동참하는 자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때 제가 기도를 하면 옆에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하나님하고 꼭 싸우는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 막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마 그때 저는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 사춘기. 근데 지금도 여전히 저는요,
유아기의 영적 상태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그러다가요, 또 한때는요, 막 정의감에 불타서 왜 하나님은 이럴 때 한번 짜잔 하고 안 나타내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옳으십니다. 제가 그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저 그 자리에서 한 소리도 못하고 엎어지고 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의 태도가 첫 번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구해서 마치 자기가 사회의 정의가 세워지고 사회가 마치 그 율법이 세워지는 그런 자기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라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의 관심은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 좀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그저 불바다를 만드시든지 악인을 싹 쓸어버리시든지 하나님의 정의가 이 사회에 좀 질서정연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맞는 소리지요.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않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냥 무능력하게 아무 일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그저 천국문이 내 눈에 보이면 뜯어버리고라도 쳐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왜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덩달아 우리도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아직 잘 모르겠으나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압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하박국 1장 5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네,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세우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목도에 두고도 목전에 모시고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매를 대시고 또 혼을 내십니다. 아주 유치부적인 발언이죠.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아주 떼끼놈 하고 혼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던 하박국은 불의한 세상을 말하며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제가요 30년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제 웬만큼 다 해봤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다고요. 도대체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질질 끌고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큰 일을 한 것 마냥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뻥뻥 쳐댑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시기와 부흥의 주체는 바로 우리 시대에,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박국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사회의 정의 구현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며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비전을 꿈꾸게 되고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낮아진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바람직한 기도는 바로 여기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뭔 그렇게 거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분 자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유창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셨더라? 맞아, 교회 가셨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기억을 더듬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것이 교육이고 이것이 양육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영적 부흥에 먼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비로소 하박국에게 마음을 열어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하박국에게 기쁨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의 모습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올라서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번역이라서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띄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는 구원을 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더라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찬양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당연히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소유가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내 입술의 찬양 말입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러보실까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쳐도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기쁨이란 카라로 폭발할 듯한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슬픔 너머에, 그 아픔 너머에, 고통 너머에, 그 외로움 너머에, 그 절박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 시대에서 마치 패배자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민족의 위기가 오고 가정의 위기가 오고 또 때로는 교회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민족을 살리시고 그 교회를 건지시고 그 가정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여 우울한 사람을 찾아가 위로하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 따뜻하게 격려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힘내라고 힘을 실어주고 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그 희망을 좀 전해주고 오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지요. 교회가 세워질 때 내가 교회 일꾼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며 교회를 은혜로 채워가시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가정의 평화로 이루어 주시지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 만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